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 떠나는 자 그리고 남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길었던 요한복음 6장이 이제 오늘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되어져서 바다를 건너신 예수님, 그 기적과 예수님의 긴 가르침이 있었던 긴 설교의 본문이 오늘 이게 6장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 앞에 나왔던 자들이 무리였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불평하는 그 가운데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들의 명칭을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대적해서 떠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정도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잔인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남아있는 자들 중에 그걸 여기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겼어요. 굉장히 많이 떠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몇 명이 남았느냐? 12명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떠나간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소위 제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뭔가를 깨달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느냐? 6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군거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군거렸다는 얘기는 불평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나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냐는 완전히 등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렸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이야기로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등을 돌렸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별로 낯설지 않게 이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았던 굉장히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지칭함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교회를,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20년, 30년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는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좀 특이한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오히려 천연 기념을 보듯이 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믿음 생활 30년 40년 당연하죠.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그렇게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주님을 떠납니까? 그런데 목사님 혹시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 다녔던 적 혹시 한 번이라도 없으셔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다른 데 가보고 싶은 생각 혹시 가진 적 없으세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실은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특이하게 보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그들이 왜 떠나가느냐? 아까 읽었던 그 얘기예요.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이 얘기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요.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가요? 귀가 쫑긋하고 눈이 이렇게 똑바로 떠야 그리고 졸지 않아야 오늘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이해가 좀 되죠, 그렇죠? 딴 데 잠시 이렇게
놀이동산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설교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렵다라는 단어가 아니죠. 여기서 어렵다라는 얘기는 수용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원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할 때 어렵다라고 표현해요. 설교도 똑같아요. 제 설교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또 잘 들으면 쉬워요. 네, 잘 들으면 쉬워요.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뭐 많은 내용을 가르치지도 않는데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설교는 딱 한 문장으로 끝나요. 제 설교는 뭐 2개, 3개도 아니에요. 딱 한 문장으로 끝나요. 그거 하나만 딱 가져가면 돼요. 문장이 어려우면 단어 하나만 마음속에 가져가도 돼요. 제 설교는 그렇게 이렇게 집중해서 그 부분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어렵다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나누었던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따르기 싫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어렵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어렵다라는 어려운 그것을 설교한 사람,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에게 그 핑계를 대고 탓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설교가 쭉 등장할 때 실은 이해 못한다라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머리에 떠오르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아마 귀에 쏙쏙 다 들어올 거예요. 내가 경험했는데 여러분들 사랑할 때 노래 가사가 외우지 않더라도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치요? 헤어지고 나면 그 이별의 가사가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치요? 놀러 가고 싶을 때 여행을 떠나요. 막 이런 가사들이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져 있으면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내 귀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그 주신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픔 속에 들어갑니다. 어렵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63절에 보면 이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3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육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만을 바라는 자들, 내 배가 부르는 것에 집중되어진 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육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뭐 손에 잡히는 게 있나? 예수의 말씀에 내가 눈으로 뭔가 즐거운 것을 볼 것이 있나? 예수의 말씀에 내 배가 혹시 배부를 것이 뭐가 있나? 예수의 말씀에 내 주머니가 채워질 것이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주머니를 채워주지 않거든요. 예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지 않거든요. 예수의 말씀은 눈으로 보이고 그 화려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의 말씀을 어렵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육으로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들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체해요. 소화가 안 돼요.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건 있죠. 하지만 배가 아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잔뜩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키면 체합니다. 아프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육으로 들어서는 소화가 안 돼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달라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의 무게를 느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에이 뭐 이까짓 것이라고 함부로 대할지 모르지만 그들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들이 체험해요. 이게 주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듣고 싶지 않아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마음에 남아요. 마음에 남는데 이 마음에 남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님께 주신 양식을 잘 소화를 시키면 몸에 힘이 되어지고 마음의 양식이 되어지고 영혼을 살찌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양식이 되어지죠. 주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육으로 들으면 여기에 딱 막혀요. 체해요. 체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체한 것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꾹 누르면 아프잖아요. 그치요? 체한 부분을 이렇게 배를 누르면 아파요. 맞아요. 뭘 좀 먹어도 아프고 뭘 해도 좀 아프고 여기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아려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육으로 들을 때는 소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뭐 먹고 체하면 그 음식 먹고 싶나요? 뭐 추어탕 같은 거 먹고 체했다. 그럼 다시는 추어탕에 추자만 받아 안 갑니다. 그 집이 아니더라도 떠오르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는데 이걸 육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체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냐? 교회만 가자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 주의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러면 절대 안 가요. 그러면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가자 그래도 절대 안 갑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을 왜 고통스럽게 받아들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된 삶을 그대로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이 안에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몰랐던 고통을 느끼고요. 그 전에 몰랐던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떠난 것뿐만 아니라 66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 시름같이 다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 똑같이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설교의 말씀,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육으로 들어서는 이 자리가 제일 졸리는 시간이에요. 육으로 들었을 때 이 시간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시간이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할지 몰라요. 야, 너희들 교회 가면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뭐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네? 교회 가면 도대체 뭐 생긴다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비를 뚫고 1시간이 넘어가지고 차 타고 뭐 몇 번씩 갈아타면서 야 미쳤다,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미쳤다. 그렇죠? 주의 말씀을 육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날씨가 멀쩡해도 얻을 게 없는데 이렇게 날씨가 굳은 날 교회까지 찾아갈 전혀 이유를 찾지 못하겠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것을 찾는 자들은 실은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육으로 듣는 이 자들에게 대해서 대단히 실망하시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신 거거든요. 자기의 있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내놓으신 거예요. 실은 예수님의 언어는 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언어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을 품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귀로 들어서는 수화가 될 수가 없어요. 대신 주의 말씀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자들도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서 그것을 품을 수 있을 때 그 안에 주님의 사랑, 생명을 위한, 구원을 위한 주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사람들은, 눈으로 그냥 보는 것으로 추구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도저히 따르지 못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다 줬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때 마음과 표정과 생각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신다면 67절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12명입니다.
5천 명이 넘게 성인만, 남자 성인만 5천 명이 넘게 초원에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상상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잠실 야구장에 사람들 모인 정도 상상하시라고 그랬죠. 그게 한 2만 명 되니까 2만 명 정도가 예수님께서 먹이신 것에 배가 완전히 불렀어요. 완전히 행복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신 다음에 예수를 만나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가버나움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몇 명 남았어요? 12명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슬프셨을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12에게도 물어보죠. 뭐라고요?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갈 거냐? 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거란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아니,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 떠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낙담하면서 12명에게 하신 말씀, 너희도 갈 거냐? 가끔 제가 느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 동안 주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믿음이 세워졌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날개 달아서 저 멀리 떠나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낙담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깊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명씩 물어보고 싶어요. 집사님도 가실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집사님도 가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 12명이 한꺼번에 물어봤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아마 한 명씩 눈을 이렇게 맞춰 가시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너도 갈 거냐? 너도 갈 거냐? 그러니까 분위기 어땠겠어요? 완전 침울이죠. 내려가는 거예요. 확 내려가는데 이 가운데 실은 이렇게 탄 낙담해서 있는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한 사람이 나오죠. 분위기 뒤바꿔 놓는 것 최고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최고입니다. 여기에 혜성같이 등장하는 그 인물이 있으니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12명의 제자들의 대표가 나섭니다. 대표가 나서서 예수님의 기운을 확 돋는 신앙의 고백을 던져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면 68절, 69절 우리 다 같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침울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아주 정확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비슷한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에서는 16장 13절에서 17절에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할 때 뭐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지만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완전히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 탁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 최고다. 너 반석이다. 내가 너한테 열쇠를 주마.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 요즘 속된 말로 키 3개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뭐 자동차 키, 집 키, 뭐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고. 베드로는 항상 그림 그릴 때 뭘로 들고 나타나요? 열쇠 들고 나타나요. 베드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베드로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손에 뭐 들고 있느냐? 열쇠 들고 있어요. 열쇠 든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다 떠나갔는데 실은 이 12명의 제자들도 떠나간 제자들과 똑같을 수 있어요. 같은 거 먹고 같은 거 받지만 다 떠나갔잖아요. 이들도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떠나간 사람들은 육으로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그에 반대되어진 것으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러고 가면 다시 63절을 돌아가야 돼요. 6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실은 성경 안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영이라고 하는 표현에 성령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영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는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부흥사들이 부흥성례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살아날 수 있다. 성령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을 성령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너희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아주 분명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방식으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방식이 뭡니까? 영적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얘기할 때 육적이 아닌 초자연적인 뭔가 기이한 현상을 영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영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 바깥에도 그런 영적에 관한 거는 얘기를 해요. 뭐 무당들이 뛰면서 이런 것도 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표현할 때 초자연적이고 어떤 보이지 않는 현상 속에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을 일어나는 걸 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의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베드로는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 예수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을 먹으면서 물고기를 먹으면서도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면서 예수가 오시면서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았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요? 예수를 통하여서. 육적으로 볼 때는 무서운 바다를 잔잔케 해서 나를 평안하게 가게 가신 분,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 육적의 눈으로 본다면 배고픈 사람을 오병이어 그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배 터지게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존재라고 보겠지만 베드로는 그 사건에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배부른 가운데 너희들의 줄인 영혼을 채우실, 기름지게 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풍랑이는 가운데 두려움 속에 떠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희들이 만날 수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그걸 보고 있다면 내 말이 어렵지 않단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예수의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간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6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알아듣겠느냐? 혹 내가 있던 곳으로, 예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그때서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너희들이 믿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모든 교제를 나누고 모든 교육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목사 머리 스타일이 어떠니? 목사의 목소리가 어떠니? 오늘 목사님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오늘 찬양하는 사람은 뭘 입고 나왔느니?
오늘 예배는 어땠느니?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유익되어지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재미없는 설교도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로 원하셨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져요. 찬양 가운데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노래를 못하고 악기의 연주 실력이 형편없을지라도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이 안에 유익이 생겨요. 이 안에 생명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대표 기도자가 앞에서 기도해요. 에이씨, 오늘 기도 목소리 참, 난 저분 기도하는 게 제일 싫더라. 뭐 이런 경우 혹시 있으십니까? 난 그런 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야, 기도가 기니 짧으니 뭘 기도하다가 저런 소리를 듣느니 이렇게 판단하면서 들으면 육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기도자가, 대표 기도자가 준비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껴가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관계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나면 여러분들 64절에 육으로 듣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지 않는 거라고 표현하시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는 거지요. 65절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육으로 본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발로 나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자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셨어요. 내가 예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체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주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 주체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주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육으로 사는 거예요. 뭘 해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안 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냐? 순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앞에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내가 나온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서 나온 자들은 안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온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니까 떠난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눈으로 예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는 겁니다. 떠나는 자와 남는 자를 구별해 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고백 얼마나 위대합니까? 베드로의 고백 68절 69절 완전히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살리게 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6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뭐가 돼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구나.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믿었다라고
예수 안에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지. 예수 안에 하나님을 보고 나니 예수가 야 너희들 제발 가거라. 그래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떨어진다고 딱 붙잡는 거예요. 나 죽었다 깨라도 안 떨어질 거예요. 내가 여기 말고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데를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완전히 꽉 붙잡는 거예요. 왜요? 예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다른 데 없는, 다른 데서는 구할 수 없는,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다른 데서는 아무리 찾아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완전히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해요.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많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에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12명 그 앞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12명 중에도 다 아니다. 한 명은 아직도 육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애가 있다. 한 명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육적으로 쫓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보며 나온 자들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온 무리들도 다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래 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김 집사 알고 있어. 이 집사 알고 있어.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알고 있다. 근데 뭐래요? 내가 지금 누군지 콕 집어서 얘기 하나만. 더 무섭죠, 그죠? 콕 집어서 얘기 안 한대요. 대신 내가 말을 안 하지만 육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아직도 하나님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네가 나라고 하는 것으로 내 앞에 나와 있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너는 네 마음속이 마귀와 같다라고 얘기한다. 죽음이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셔요. 뭐라고요? 앞으로 네가 떠날 기회, 떠날 때를 찾을 거다. 하지만 남아야 된다. 남아야 된다. 예수 꼭 붙잡아야 된다. 예수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엔 육적인 것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그래서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언젠가는 100%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기회를 아직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아마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한테 물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저 아직 육적인 것 같은데요. 그럼 저 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서 떠나갈 존재가 될 것 같은데 나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설교 이렇게 듣고 났으니까 내가 이제 알겠는데 나 떠나기 싫은데 이 안에 육적인 것이 남아있어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손에 잡히고 주머니를 채우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쪽으로 계속해서 마음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아마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을 이 자리에 지금 던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만 하나같이 기억하십시오.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앞에 나온 자는 누가 보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찾으시고 고백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늘 주일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 못 나올 이유는 100만 가지가 넘어요. 정말이에요. 100만 가지가 넘어요. 1000만 가지가 넘을지도 몰라요. 그걸 뚫고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나왔냐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신 거예요. 교회 얼마나 많아요. 아니 다른 종교 얼마나 많아요.
TV 틀어보셔요. 종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종교들 중에서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아서 교회 다니는 거는 정말 특별한 은총이에요. 알고 계시죠?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 내가 갔다고요? 아유, 제가 갔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갈까 했더니 딱 그 교회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아직도 그렇다면 먼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아유, 누가 뭐 교회 잘 된다는 얘기 듣고 내가 온 거예요. 아유, 택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참질 공개해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과 제가 목사와 성도로서 관계를 맺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은혜지요. 내가 여러분들 전에 알았어요. 안 사람 조금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몰랐단 말이죠. 은혜지요. 어떻게 이렇게 만날 줄 알았겠어요. 또 오늘 주님께 주신 이 말씀 오늘 안 나왔으면 못 듣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얘기를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얘야, 나는 걔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뜻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다 주님의 뜻이 있어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설교를 하고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 것도 은혜고, 다 주의 은혜예요.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그 분명한 주체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의 말씀이 뭐처럼 달아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예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꼭 나에게 오늘 꼭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큐티 합시다. 목사님, 나는 큐티가 안 돼요. 읽어봐야 뭔 소리인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안 될까요? 저 안 했는데 그냥 목사님이 대신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기 싫어 억지로 하겠죠?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봐요. 목사님, 이틀 하던 거 3일 합시다. 예? 목사님 큐티 나누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좀 더 기간을 더 주세요. 좀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을 자기가 찾아요. 주님을 자기가 찾아 나서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눈을 감고 무릎을 꿇어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내 삶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다 떠나갈 때도 남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육의 눈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이에요. 다 떠나갑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뜬 자들은 남아있어요. 남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남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들이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 내 가정의 주체, 나의 삶의 일터의 주체,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것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과 늘 대화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성도, 그렇게 생명력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